하나님의 괴를 통해 표현된 다윗의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 가운데 한 단어가 더 들어가는데 너무 제목이 길어져서 하나님의 괴를 통해 표현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정성,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정성입니다. 괴의 역사, 이 괴, 법궤입니다. 괴의 역사는 좀 이야기가 좀 긴데, 괴는 직사각형, 직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상자죠. 다윗이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금으로 모세가 만든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리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이 궤입니다. 그런데 이 궤를, 이 상자를 그 상자 안에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그 상자 안에, 이 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궤를 이름하여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오홀리압과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그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광야에서 진을 치고 머무를 때, 진영을 편성하고 있을 때는 이 궤를 중심으로 궤가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가족들, 세 아들이 그것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에 둘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조감을 하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요즘 드론처럼 위에서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늘 그들은 가운데를 쳐다보면, 중앙을 쳐다보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진영을 편성할 때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행군을 할 때는 이 법궤를 제장들이 맨 앞에 서서 그 법궤를 바라다보며, 그래서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다 인도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은 사실은 두려움, 떨림,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율법책을, 그래서 그동안에는 모세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앞에 있는 모세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됐고, 또 정탐꾼으로 가라 그러면 정탐도 하고 오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있으면 회막문 앞에서 지키고 있고, 늘 모세를 따라가고 모세만 바라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앞에 있던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 모세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그것이 바로 궤 안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궤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만난 난공불락의 가나안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여리고성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다 돌고 나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도는 맨 앞에 바로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야말로 우리 앞에 가인 요단강과 같은 그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앞에 있는 강력한 적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되옵니다.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어둠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로 온갖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또 그들에게 복종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하고 하는 죄악의 사이클,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 사사시대 약 400년, 어떤 학자들은 한 250년 잡기도 하는데 그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전개됩니다. 사무엘은 바로 킹메이커, 왕을 세운 사람이죠.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사장, 그 성전의 성소에서 그 섬기는 인턴 제사장처럼 수습, 견습 제사장처럼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블레셋 싸움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투를 복귀합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우리에게 패인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 성소에 있다. 법궤가 하나님 아니냐? 법궤를 가져와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법궤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얼빵한 제사장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법궤를 내줍니다. 그 법궤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제사장이었는지 제사를 드리러 오면 고기를 가서 뺏어서 자기들이 제사도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뺏어 먹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그런 아주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됐다. 우리가 이기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와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환호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랑 오늘 6장에서 이 법궤를 옮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랑 이 환호한다는 그 자체가 승리의 요인은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한 그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들이 왜 저러느냐 알아봐라 했더니 저들의 신이 지금 진중에 도착했다. 애굽에서 바로를 무찌른 신이, 홍해를 가른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 신이 지금 도착해서 드디어 우리는 죽었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낙담합니다. 그러다가 이왕 죽는 거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다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었던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 법궤를 메고 왔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 견습 제사장들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 두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꼬꾸라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때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만 아이를 낳죠. 그 낳으면서 죽어요.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붙이는 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블레셋은요 대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리품 중에 최고의 전리품은 뭐냐면 상대가 섬기는 그 신을 뺏어오는 겁니다. 우리 현대전에서는 전리품 중에 최고로 치는 게 군기입니다. 깃발, 적진. 그래서 우리 6.25 때 많은 우리나라 이 사단들이 사단기를 빼앗겼어요. 그 기를 챙기지 못하고 후퇴를 하니까. 그래서 북한군이
그 깃발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리품으로. 최고의 전리품이 뭐였냐면 법궤였습니다. 블레셋이 그 법궤를 자기네 신 다곤, 이 다곤 신은요, 인어 아가씨, 사람 여자 얼굴에 물고기 가면 반인 반어. 그런데 이 다곤은 머리가 물고기예요. 몸이 하체가 사람이야. 반인 반어지만 이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에게 쪽에 있었던 그 바다에. 그래서 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신이 다곤 신이에요. 그 다곤 신상 앞에 밑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법궤 이 다곤 신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쓰러졌지? 또 세워놔요. 또 쓰러집니다. 이번에 쓰러질 때는 문지방에 목이 부러지고 맙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블레셋의 그 한 지방에 갖다 놨는데 거기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법궤 때문인가 하고 다른 지방에 옮겼는데 거기도 전염병이 생깁니다. 또 다른 곳에 옮기니까 이때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안 된다. 우리 지방에 그 법궤를 갖고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저 법궤 때문에 저 이스라엘의 신 그 법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곤 신산도 무너지고 막 전염병도 도는데 그걸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근데 정말 저 법궤 때문에 신상도 무너지고 전염병도 생기고 그런 것인가? 이게 우연히 딱 맞는 건 아닐까? 우연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한번 실험해보자. 블레셋 사람들의 실험 정신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일단 그래도 이게 신은 신이니까 보낼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자기네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새 수레,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에 실어서 암소 2마리가 끌게 합니다. 근데 이 암소는 어떤 암소였냐면 젖나는 암소입니다.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그 젖이 나는 암소 2마리. 그리고 이 암소는 주로 출산과 젖 용도로만 쓰기 위해 쓰는 그 암소라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예요. 그런 암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한 번도 안 맨 멍에를 매면 아프잖아요. 그 날뛰고 제대로 그 습관이 돼야 되는데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것도 젖나는 암소로 2마리로 수레를. 그래서 이 암소가 자기가 막 아파서 발버둥 치거나 혹은 젖나는 암소이기 때문에 자기 새끼에게로 본능대로 새끼 쪽으로 가면 이건 그동안에 있었던 전염병이나 혹은 다곤 신상이 무너진 것은 다 우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젖나는 암소 2마리에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 쪽으로 보내니까 유다 땅 벳세메스로 아주 얌전히 가는 거예요. 아주 공손하게 소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블레셋 쪽에서 수레가 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거기 실려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의 나무를 쪼개가지고 불을 피우고 그 수레를 싣고 왔던 암소 2마리를 거기서 번제를 드려요. 이 벳세메스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제사를 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도대체 저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이 덮개를 열어봤어요. 그 덮개를 여는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었죠. 심지어는 법궤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아비나답의 집, 아비나답의 타작마당에 넓었던 집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 2절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입니다. 바알레 유다의 그 지방에
아비나답의 집, 그 집에 보냈습니다. 이 집은, 아비나답은요, 이 법궤로 말미암아 약 70년 동안 이 법궤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복된 집이에요. 얼떨결에 법궤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 아미나답이 한 70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사울 왕 때도 그렇고,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사무엘 시대 사울 왕 40년, 약 70년 동안 이 법궤를,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법궤를 그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방치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법궤에 대한 향수는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이 사무엘 하에서 2번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의 수도가 헤브론입니다. 경기도의 수도 수원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 것처럼, 그래서 각 지파마다 그 중심 도시가 있는데 유다의 중심 도시가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 5장에 가면, 우리 오늘 6장을 읽었는데 5장에는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유다는요, 제일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도를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예루살렘은 산성이에요. 산성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할 때도 이 정복이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정복이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은 여전히 정복을 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수족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부수족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너 한번 올라와 봐라. 절름발이가 있어도 너희 같은 것은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아주 떵떵 이렇게 큰 소리 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성경에 보면 물길을 따라, 옛날 성경은 수구라고 되어 있어요. 수구. 그 앞에다 하자를 붙이면 그래서 이 사실은 하수구는 아니고 새 물길이었어요. 그 물길을 따라서 특공대를 집어넣어서 성문을 열게 하고 이 여부수족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다윗 궁을 지어요. 그게 5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천도하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의 왕이 된 이성계가 제일 처음에 수도는 개경이었습니다. 개성, 지금의 개경이었다가 왕이 되자마자 한양으로 천도를 하죠. 지금의 서울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거죠. 다윗도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병합을 하죠. 전쟁을 해서 싸움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마치 고려의 왕건이 신라가 멸망했을 때 신라가 고려한테 나라를 바친 것처럼 그렇게 통일을 하죠. 자, 정치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통일을 했지만 수도는 헤브론 밑에 있으니까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궁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궁에다가 법궤를 운반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한 나라를 이루었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나라를 이루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소위 통치 이데올로기,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온 백성들이 한쪽으로 할 수 있는 신앙적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소위 정치 공학적 성경 해석입니다.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고려가 불교를 그 나라의 이념으로 했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나라의 이념으로 했던 것처럼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기본적으로 모세의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상실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가나안의 우상들,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섬긴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가운데 한 마음으로 모할 수 있는 신앙적 표대가 바로 법궤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행사가 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러니까요 지금 3만 명이라고 하는, 어제도 국군의 날 행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국군의 날 행사, 여의도, 그때는 광장에서,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여의도 광장에서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ROTC 훈련을 받을 때만 해도 가서 도열하고 분열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나라의 부강함, 국방력을 과시하는 거죠. 지금 3만 명을 법궤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 그러니까 3만 명을 포함해서 자기 신하들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 바알레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서쪽으로 떨어진 도시예요. 거기서부터 궤를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메어 오려고 했어요. 궤는 메어 오는 거였거든요. 이게 원래 법도입니다. 그런데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러니까 아비나답은 그 바알레 유다 그 성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고 오려고 했는데 새 수레에, 그러니까 정성을 다했죠. 새 수레. 왜 바뀌었을까요? 메어 오려고 했는데 정작 가서는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폼나게. 그리고 이것은요 사실은 아마도 이 아비나답의 사람들이 그동안 70여 년 가까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때 아비나답의, 아마 여기 나오는 우사와 아요는 4대 그냥 아들로 되어 있지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4대 정도 내려오는 것을 축약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 우리 집에 이런 귀한 것이 있게 된 이야기를 그들은 전해 듣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전나는 암소를 끌고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뚜껑 열어보다가, 덮개를 열어보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런지 몰라요.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싣게 된 계기가, 아마도 다윗이 원래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야, 어떻게 이 궤를 그렇게 들고 갈 수 있느냐, 좀 멋있게 캐딜락에다가 모셔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6장 바로 앞에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왕도를 천도했다고 그랬죠. 다윗의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면, 지금 뭐하러 올라와요? 다윗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 찾으러 와요? 블레셋이 마치 자기들, 다윗이 자기 것처럼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뭐 찾으러 왔다다 하는 것처럼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사실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살아있을 때 막판에 마지막 망명길의 마지막이 블레셋 땅에 가서 기거했었습니다. 블레셋의 한 성읍을 그 시슬락이라고 하는 곳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기거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 부하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온 거예요. 쳐들어온 겁니다. 그 찾으러 왔더니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5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그래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붙여줄. 다윗이 이게요 옛날 전투, 지금처럼 미사일 쏘고 하는 전투가 아니라 옛날 전투는요 고지전입니다. 누가 높이 있느냐, 위에서 내려가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면서 싸우는 거랑 위에서 내려보고 싸우는 거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 그래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블레셋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가가지고 이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 졌나? 아니 우리가 섬기는 신은 뭐하고 있냐? 놀고 먹어. 우리 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놀고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25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립니다. 버렸으므로 다윗이 그 부하들이 그것을 갖다 치워버려요.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쳐들어와 블레셋 사람들이. 2차 전투에 이때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에서 사람 발걸음 소리가 나면 그때 기습해서 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번 우리가 경험에서 어떤 성공의 경험을 가지면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것 하던 대로 해요. 그래서 경험의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저 블레셋 같은 거 올라가서 이겼으니까 두 번째 또 쫓아오면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옛날 했던 식대로 옛날 싸워서 이겼던 대로 하게 돼요. 그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 두 번 다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법궤를 법궤를 올리는데 원래는 메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새 수레가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만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옛날에 보니까 법궤를 그렇게 옮겨오더라.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메고 가는 것보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아마 멋지게 만들었겠죠. 새로 만들어서 그 새수레에 싣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새수레에 싣습니다. 아마 정성을 다하긴 했겠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정성을 다했다고 하는 것으로 면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여러 악기를 동원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김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3만 명의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새 수레에 정성껏 만든 멋진 수레에 많은 악공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법궤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는 소들이 뛰므로,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타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곳이에요? 사실은 타작마당은 여기가 앞마당이 있네 하는 것처럼 마당은 넓은 곳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소가 어디서 뛰놀아야 될까요? 울퉁불퉁한 곳, 좀 험악한 곳, 좁은 골목길에서 뛰는 게 아니에요. 타작마당에 왔는데 소들이 뛰노는 거예요. 자로다가. 그랬더니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듭니다. 사실은요 민수기 4장 15절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 이 성물 궤를,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그럼 어떻게 매느냐? 이 법궤를 손을 대가지고 들어서 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육면체에 한 규빗 반 높이, 두 규빗 반, 약 한 120선,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의 센치로 환산할 수가 없어서 한 110에서 120 정도 길이의 폭이
약 70cm, 높이도 70, 높이와 폭은 똑같아요. 길이는 한 규빗, 두 규빗 반입니다. 자, 그런 거를 손을 안 대고 어떻게 매느냐? 여기에 고리를 매고 이 궤를, 그 막대를 채라고 돼 있는 채를 끼워서 채를 드는 겁니다. 채를 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성물을 왜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왜 만지지 말라 하는지는 없지만, 그 설명은 없지만 우리 생각에 이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구별하신 거. 그래서 땅을 구별해요. 사람을 구별합니다. 성소 밖과 성소 안을 구별하고 지성소를 구별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이 구별이 거룩의 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만지면 죽는다라고 했던 거죠. 그 우사가 그것을 만지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뒀다가 따지고 재판해가지고 1심, 2심, 3심 해가지고 사형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괴 곁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가 뛰놀 때 그 괴가 떨어질 것을 방치해야 되는가? 떨어지는 괴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였냐면 우사인 거죠. 우사가 왜 이렇게 하느냐? 아마도 70년 동안 자기 집에 늘 있었어요. 함께 있었으니까 이 익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 어느 제 설교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목사를 제일 무시할 것 같습니까? 답이 뭐예요? 사모님. 목사가 목사를 무시합니다. 사모가 목사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익숙함이 가져다 오는 그런 실수, 그런 것이 있죠. 이게 우사가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사람의 손 하나도 1도 사람이 손을 보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일들은 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일, 그 사건이 뭐였냐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일이에요. 이 법궤를 우사가 자기가 법궤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음, 이게 익숙함에서 가져오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런가? 제가 이 본문을,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다른 책을 읽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분이 써놓은 책에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그러니까 틀리게 나오니까 그분의 명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찾아보고 내 기억이 맞구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한 번 더 think twice, 2번 생각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꾸만 생각의 판단의 오류에 빠집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사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냐. 어디로 메어 간다고 그래요? 다윗이 자기에게로, 어찌 내게로.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함정이 있었어요. 마치 다윗성, 자기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나서 빠질 뻔했던 오류가 있어요. 마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거기서 긴장이 팍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요 다윗이 분했다고 그래요. 아니 나는 선한 의도로 보란 듯이 멋지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폼나게 새 수레도 장만하고 많은 악공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셔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있어요. 다윗도 다윗 자신도 몰랐던 자기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것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나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거룩은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구별하는 데서. 하나님과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우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가서 전쟁에서 나가면 막 승리하고 하면서 마음이 부풀어집니다. 내가 막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아요. 존경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빠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마치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냐,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다윗이 이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경각심이 생기는 겁니다. 머리가 바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오려고 했던 것이 브레이크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이 가드 사람은요 우리말 한글은 가드 똑같아요. 블레셋의 성읍 중에 가드가 있어요. 근데 그 블레셋 가드가 아니라 이것은 그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 그 가드 사람이. 그 영어 스페링을 찾아보시면 이게 블레셋 가드와 이 가드 사람과 가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우사와 복을 받은 오벳 에돔, 그 오벳 에돔이요 뭐 길을 쓰고 해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벳 에돔이 무엇을 해가지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얼떨결에 자기 집에 괴가 온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왔지만 아마도 오벳 에돔도 그 법궤를 함부로 다루지는 못했겠죠. 조금 전에 우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왕이 메고 온 이 법궤를 거절하지 않고 그 오벳 에돔이 그것을 석 달 동안 그 집에 그것을 보관하고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이 사무엘 상하에 어떤 사람이 많이 나와요?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정보원이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집이 복을 받았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때 그 괴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옵니다. 옮겨오는데 17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늘 본문에는 15절까지 읽었지만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법궤를 운반할 장막을 준비해 놓습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다윗의 장막에 그 법궤를 준비된 자리에 자기 궁, 자기 집, 이 궁은요 5장 앞장에 보면 저기 시돈에 있는 두로 왕이 백향목과 여러 목공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을 멋지게 지어줍니다. 그 자기 멋진 집으로 자기에게로 모셔오지 않고 따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자리에 법궤를 모셔옵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를 모셔올 때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던 것처럼 다윗이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춥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춰요.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배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속옷으로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처럼 이런 양복 혹은 뭐 바지 이렇게 구별된 이런 옷이 아니라 옛날은 통으로 하나의 옷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춤을 추는데 그때 그만 속옷이 다 벗겨지고 그만 발거벗은 것처럼 몸이 드러났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미갈이 그 춤추면서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벌써 1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11, 거기서부터 오베데도의 집에서부터 11km 한 2시간 이상 걸어야 됩니다. 아마도 그 거리를 처음에 법궤를 메고 6걸음, 전 이 6걸음, 왜 이 다윗은 6걸음을 한 걸음, 첫 발을 뛸 때 안 죽었구나. 2걸음, 3걸음, 4걸음, 아마 초긴장이죠. 그 법궤를 메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런데 6걸음을 걸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6걸음 왜 6걸음일까? 6걸음은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6걸음은 아마도 하나님의 창조, 일하시는 시간이 6일입니다. 그리고 제7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쉼이, 그래서 그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6걸음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이 안 생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셨구나라는 사인으로 다윗은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막 찬송을 하면서 힘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1차 시도에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 3만 명은 무엇으로 동원했을까요? 어떻게 3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각 지파에서 3만 명이나 모여올 수 있었을까요? 이 3만 명이 야, 우리 법궤 운반할 테니까 와라 했을 때 그냥 좋게 왔을까요? 아마 이 3만 명을 집합시킬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의 힘입니다. 힘, 권력이죠. 그 3만 명, 3만 명씩이나 이렇게 집합시켰구나 라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다윗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5절에 보면 악공들을 준비합니다. 악기가 5개나 열거되어 있어요.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 식으로 하면 60인 오케스트라와 같은 버금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케스트라를 준비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윗의 진정을 알 수 있는 걸까요? 다윗이 시키면 하겠죠. 다윗이 새 수레를 한번 보니까 야, 니들 말이 맞겠다. 메고 가는 것보다는 폼나게 멋지게 새 수레 정성을 다해서 한번 잘 만들어라.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 수레를 보니까 야, 이런 걸 다 준비했구나. 야, 너 참 대단하다. 다윗의 진정성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려요. 어떤 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1000번제가 1000번의 번자가 어떤 번자냐면 1번, 2번, 3번, 4번 하는 그 번자가 아닙니다. 1000번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 아니 소 한 마리, 아니 양 한 마리, 아니 비둘기도요 1000마리를 드리려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번제를 1000마리까지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부자가 아니면, 보통 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1000번제, 자 1000마리를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의 양을 불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 불기운, 그걸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의 진정을 대변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법궤를 운반하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조차 모르고 모라지경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것을 보고 미갈이 그 다윗 13절 보면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5절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해요. 춤을 추는 왕, 환호하는 백성들. 그런데 한 여인만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16절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는 건요,
업신여기는 것은 없이 여기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근데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거죠. 없인 여기는 것은 없이 여기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런데 믿음은 뭐냐? 믿음,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눈앞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다, 저 사람은 좀 잘난 사람, 누구 못난 사람, 우리는 인간은요, 다 이렇게 차등을 두게 됩니다. 뭐 학벌로도, 가진 경제력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도 사람들은 인종으로도 나누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높낮이가 있어요. 근데 저 높이서 보면 다 똑같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왕이나 평민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찌 왕인 그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겠어요? 백성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는 기에, 하나님 아래에서 춤을. 그런데 지금 미갈은요, 그런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 더군다나 20절에 보면요, 그걸 또 말로 해요. 심중에 없인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은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도 있는데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가증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아주 인격이 잘 훈련된 사람.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내 인격적으로 소화를 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가증한 사람은 반대로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지만 바깥으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거나 인격적으로 아주 저급한 사람들이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딴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긴, 마음의 심중에 업신여기는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중간에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에,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미갈이? 계집종, 말로는 계집종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자기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더 스스로 천하게 할지라도 내가 계집종의 눈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 자식이 없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저주로 자식이 없는 그런 것이었는지, 혹은 다윗이 이때로부터 미움이 생겨서 동침을 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미갈의 인생이 그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장에 가면요, 다윗이 지금 법궤로 운반해 왔어요. 운반해 놓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다윗 궁에 수입 원목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백향목이 나지 않습니다. 수입 원목으로 그렇게 멋진 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장막 안에 있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 자기 마음에 있는 탄식, 안타까움, 하나님께 대한 안타까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안타까움을 나단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7장입니다. 이 7장은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런데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되겠다. 너 다음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근데 그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집, 그것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장입니다. 이때 다윗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장막 속에 있구나 라는 말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요. 선지자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장 7절에 가면, 야, 내가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야, 니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는 왜 백향목 집에 짓지 않느냐가 내가 한 번 언제 어느 지파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 시킨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해. 시킨 일도 다르게 해. 삐딱하게 해요. 안 해버려.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러면 친절은요, 언제 친절한 거냐면 기본적인 거, 내가 예상치 않은 친절을 베풀 때, 야, 정말 친절하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으면 다윗의 죄, 다윗의 흠, 다윗의 실수가 사실은 곳곳에 사무엘서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걸 대놓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유대인의 별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그 영광을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마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와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평가를 받느냐? 다윗의 진정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이 어떻게 드러나냐? 그것을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윗의 진정성을 드러냈어요. 그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다윗이 슬픔을,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그 슬픔을 어떻게 다윗이 애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했는지, 심지어는 자기 적군 사울 왕 집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자기한테 왔다가 요압의 복수로 죽죠. 근데 그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소위 국장을 치릅니다. 그 상여를 따라가면서 울고 애가를 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슬퍼하라고 막 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진정성을 압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스스로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을 향한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통해서? 타인의 슬픔.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슬픔을 위로하는 법을 우리가 배웠어야 합니다. 그 슬픔에 동참하는 법. 그런데도 그 슬퍼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오뎅을 먹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슬픔을 애도하고 함께하면서 그들이 함께하는 거죠. 한 마음이.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 결과가 왕으로 추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그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웃사가 죽는 3만 명이나 그 퍼레이드를 벌이는 그 광에서 웃사가 죽었어요. 어쩌면 다윗의 체면이 구겨졌을 것입니다.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게 춤추는 다윗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보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열망이, 갈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궤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정성이 이 법궤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아니 우리에게 법궤가 있다면 우리도 한번 법궤를 그렇게 할 텐데 우리는 지금 법궤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시간 아니겠어요? 내가 시간을 규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절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이 예배지, 일상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네가 정말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삶이 예배라면 그 삶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은 어쩌면 이 3만 명의 퍼레이드를 보면서 다윗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진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이 나타내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중한 게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 그게 생명과 같은 것이 그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시간과 돈을 어떻게 드리느냐, 그 시간과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내 진정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내 마음 아시죠?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3절에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행동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느냐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네가 정말 나를 귀히 여기느냐? 네가 정말 나를 너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달아보십니다. 기준 미달인지.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다윗의 진정성이 타인의 슬픔을 애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표현되어집니다. 6장, 7장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 다윗의 열망, 다윗의 갈망이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그 진정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다윗에게 그 이후에 다윗의 흠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진정성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우사가 죽는, 그래서 내 신앙에 참 머리가 바짝 쓰는 그런 경각심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워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